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요즘은 다 운전을 하시죠. 길을 잘못 들어도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잘못된 길, 우리가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혹은 방향이 경로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그 방향을 재수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또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땅히 가고 싶었던 그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분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을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중요한 인생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중요한 과정을 오늘 59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합니다. 돌아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열심히 사는 것. 간절히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은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종일 바쁩니다. 일하지 않고 은퇴한 사람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확인해야죠. 또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적당히 맺어야 되고 SNS를 확인하거나 또 그거에 열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외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그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과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잘 사용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방향 수정을 하려면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59절에 보시면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중요한 것은 돌아보고 방향을 수정하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 내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우리가 핸들을 틀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맞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장점이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건, 사고가 생긴 그건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가 가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근데 갑자기 교통체증이 일어났네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들이 오고 소방관들이 와서 도로를 정리하다 보면 막혀요. 1km, 2km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진짜 믿음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러닝머신 뭐예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한 평쯤 되는 곳에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어떤 사람은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기도 해요. 근데 열심히 뛰는데 10분, 20분씩 뛰는데 사실은 제자리에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 달려가지는 않아요. 제자리에 있어요. 왜 그래요? 러닝머신은 사실은 방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뛰기는 뛰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어떤 이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 또 열심히 봉사해.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하고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나중에 하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교회 오라 그러는데 그 여유 생기면 교회 나갈게. 전도를 받아도 그렇게 얘기하고 봉사를 하려고 그래도 그 다음에 할게. 회장하라 그래도 구역장 하라고 그거 다음에 할게. 나중에 할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내가 리더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지. 구설수에 오르는 거 싫어. 남이 뭐라는 거 듣기 싫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쿡쿡 찌르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다시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운동도 미루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야지 해야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쑥스러워서도 못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가 경험했던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었느냐? 61절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다는 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거꾸로 뜨리는 사람, 나를 좀 방해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그냥 쇠꼬챙이 같은 걸로 그냥 쿡쿡 찌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얽혀 있는지 몰라. 줄 하나 끊었더니 또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또 같이 밥 먹고 하하하고 웃고 해가지고 그 악연을 끊어놨는데 또 있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냥 우리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그런 환경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옆에 나라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물가도 뛰고, 혹 뭐 저는 안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있는 혹 주식이 있으면 주식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네? 사람들도 좀 내가 회장이니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리더로 세워놓고는 끊임없이 그냥 리더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뜻을 뭐 이건데 내 마음은 이건데 몰라준다고. 그럼 자기가 리더하면 되지. 근데 자기는 리더 안 해. 안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끌어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힘들죠. 교회가 왜 이런가? 교회는 이런 곳인가? 회의도 생기죠. 내가 이러려고 옛날에 누가 말한 것처럼 아유 뭐 내가 이러려고 말이에요. 대통령 했냐 말이에요.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죠. 환경은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6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63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편 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불평해 줘야 돼.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있는데 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지금 여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러면은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나도 불평해요. 나도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했는데 먼저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박수치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한편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사실은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3박 4일로도 모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걸 얘기해야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져서 무너져서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혹은 자녀들이 나를 속썩여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업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육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딛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축복하게 됩니다. 평화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평화를 선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김 과장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품게 되었어요.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김 과장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축복합니다로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바쁜 종교적인 일정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이러니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발길을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발길을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